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늦은 밤입니다. 11시 15분 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신신명 정도가 그 내용 중에 3조 성찬 스님이 지은 신신명 맨 첫 번째 한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제가 이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도가의 제일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로 가지고 두 토막을 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책은 신신명 정도가를 조그마한 책에 한 묶음으로 엮어놨습니다. 부피는 적은데 이 신신명 정도가가 내용이 비록 책은 이 작고 내용은 얼마 되지를 않지만은 얄찍합니다. 구구절절히 다 읽어가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신명 한두 구절과 또는 정도가 한두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이해시켜 드리면은 끝나지. 전부 다 구구절절히 읽어가면서 그 중생심으로 해석해 갖고 풀이해가 법문하면은 그 시간 낭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정도가의 영가형각 스님 지은 것입니다. 첫 구절입니다. 군불견 그대는 보지를 못하였는가. 절악 무이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무명실성 적불성 관화공신 적법신이라. 여기 이제 어떤 내용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정도에 보면은 군불견 그대는 보지를 못하였는가. 더 배울 일 없이 사는 한가한 도인 거짓과 참됨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무명과 실제가 참 성품이 불성이면서 헛개비와 같은 이 몸 법신이라네. 이 내용은 도를 깨달은 한 도인은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구할 것도 없고 깨달으려고 용쓰는 일 없이 한가한 도인은 거짓과 참됨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이 말은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깨닫고 나면은 거짓도 없고 참됨도 없어. 분명히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갈 때는 거짓말 하는 것과 참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품 본성에 들어가면은 거짓말 하는 것도 그 본원 그 바탕은 거짓말 하는 그 마음도 부처님의 성품이고, 바른말하고 참말하는 것도 말하는 그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거짓말과 바른말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 말이라. 그 바탕은 하나니까 거짓말하는 바탕과 참말 바른말 하는 그 성품의 그 본 바탕은 똑같이 불성이다 그 말이라. 그래서 헛개비와 같은 이 몸이 법신이라네. 우리가 이제 이 몸이 헛개비거든. 지금은 살아서 이래
미기 주고 잎이 주고 잠도 자고 뭐 해야 되지만은 요것은 이제 헛개비라 한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헛개비와 같은 이 몸이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 몸이 또 법신이라. 뭐 법신이라 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진짜 그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 여기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부처님의 법당이다. 법당 이 육신이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법신에서 깨달으니 그 무엇 없어. 법신에서 깨달으니 이 헛개비와 같은 이 몸뚱아리 여기서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라. 육신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말이라. 아무것도 없어. 본원 자성 그대로가 천진한 부처라. 본원 자성 그대로가 천진한 부처라고 말이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거짓말도 본원 자성이요, 바른말 하는 거 참말 하는 그 성질도 본원 자성 그대로라고 말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거짓말과 참말은 분명히 틀리는데 그 바탕은 불성의 성질이다 말이라. 거짓말 하는 놈도 그 안에 그 부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또 바른말하고 참말하고 꼿꼿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는 그 참말 바른말도 그 본원 부처님의 그 성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라.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참말하는 그 성질, 그 사고의 영역, 의식의 영역, 그 바탕이 하나다 그 말이라. 그것 자체가 바로 불성이다 그 말입니다. 몸과 마음 뜬 구름이 오고 가는 것, 몸과 마음 뜬 구름이 오고 가는 것, 요 내용이 중요한데 지극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과 마음은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이라. 이 몸뚱아리와 마음은 뿌리와 실체가 없어. 분명히 이 육신 몸뚱아리는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죽으면은 이 몸이 화장을 해갖고 흩어버리면은 흔적도 없단 말이라. 죄도 없어져.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과 같단 말이야. 뜬구름, 저 하늘에 구름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있다가도 흘러가고 없고, 또 없다가도 또 휙 구름이 바람 따라 생기고, 그러나 구름 저 위에는 본래 구름이 없어. 청천 푸른 하늘밖에 없어. 허공이라. 허공 바탕이란 말이야. 그 허공 바탕이 바로 나의 본 자성의 그 바탕이다. 실체다 그 말이다. 그러면은 몸은 그렇다 치고 이 육신은, 몸뚱아리는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 이게 다 두 번째 마음이 붙어. 마음도 또한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은 이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의식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야.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눈에 안 보여. 뭐 모양이 없고 생긴 꼬라지가 없고 형상이 없어. 그런데도 묘하게 있어. 또 묘하게 있어. 있는데 왜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은, 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데
형상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하는 그 의식 생각 그것이 마음이거든. 그 생각이 곧 마음이라 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그렇게 뭐 3등분 4등분을 하지 마라 말이야.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언어에 똑같은 뜻이니까. 이 생각하는 거는 이 대급박에서 뭐 굴리니까 머리에 있는 것 같고 마음은 요 마음 심자라고 요 가슴에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식이나 똑같은 거야. 샌들이나 딸딸이나 쓰리바나 말이 틀리지 똑같은 거야. 딸딸이나 샌들이나 쓰리바나 우리 신발 뭐 궁디나 힙바나 뭐 엉덩짝이나 뭐 그 말은 틀리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 탐진치로 출몰하면 물거품일세.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출몰하면 이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흙개비 물거품이란 말이야. 실체가 없다고 말이라.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설명한다 하는 것은 책을 보고 제가 아무리 집요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도 그 듣는 사람이 잘 그 근기가 좀 추정해야 돼. 그래야 제가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 열을 알지.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 내가 전에 그 법문이 이야기했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요걸 염불하듯이 틈틈이 그걸 화두로 삼으라고. 육신 몸뚱아리를 보면서 이 몸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 의식을 보면서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니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몸뚱아리는 분명히 지금 있어. 몸뚱아리는 안 죽었으니까 눈에 보이고 있어. 눈으로 보이면서 또 있어. 그럼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도 또 아니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부처님의 본래 면목 그 자리인데 불성 자리인데 진화의 자리인데 이것은 눈에 안 보여. 쓰고 살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달달한 달달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아이고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그 느낌이 오잖아. 요 아는 성질은 그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감각이라 하기도 하고 똑같아. 맛이가 달달한 생각이 들면은 의식으로 일어나잖아. 그것이 생각이고 의식이고 마음이야. 똑같은 소리야. 그런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 물건은 그 아는 성질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는 거야. 영원히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 물건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도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한 거야.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부정불감 넣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걸 다 뭘로 깨치고 나니까 고마마 무가해고 무유공포라. 공포도 없고 걸림도 없고 그래서 대자유를 얻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에 첫 대목에 두 번째 보면은 정실상 무인법 찰나 멸각 아비업
약장망어 광중생 자초 발설 진사급이라. 참 실상을 정득을 하고 나면은 분별이 없어 찰나간에 무간지옥 없어지리니, 헛된 말로 중생들을 속이고 살면 세세생생 발설지옥 부르는 업장이다. 요 대목은 수행하는 중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한 소식을 하지 못하고 아름아리로 또는 의리선으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완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법문을 하면은 헛된 말로 중생들을 속이고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살면은 세세생생 발설지옥 부르는 업장이야. 그래서 뭐 이거 뭐 정도가나 신신명을 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뭐 이런 걸 저를 원래 안 합니다. 뭐 책을 가지고 뭐 이런 뭐 조금 전처럼 이게 뭐 읽어가면서 설명 해석을 해갖고 잘 안 하는데 처음입니다. 내가 처음 이거 하면 골머리 아파. 그래서 제가 책을 보지 말라는 거야. 뭐 신신명이고 정도가고 뭐 서문 차려고 뭐 달마 혈맹론이고 배감도 그걸 보지 말라는 거야. 그거 보면 자꾸 머리가 복잡해져. 간단한 것이거든. 내가 깨닫고 나서 이런 책을 보는 거야. 뭐 경전도 마찬가지야. 뭐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육조단경이니 이런 거 보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경들을 이런 모든 책들을 경전을 보면은 내 중생심으로 그걸 아름아리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갖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걸 갖고 막 강사들이 떠드는 거야. 강백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잖아. 이 말만 많아. 아는 것만 많아져.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아는 것만. 이 불법은 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지 마라 하잖아.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멀어진다고. 시나무로 멀어지는 도야. 불법을 공부하지 마라. 이 불법은 아는 것이 아니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본래 구족 해가지고 있고 딱 갖추어져가 있고 그 확인만 하면 돼. 돌이켜서 회광반적으로 확인만 해버리면은 찰나간에 벌어진다. 찰나간에. 아이쿠 내가 부처였구나. 이것도 모르고 내가 중생노름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꽉 믿어야 돼. 그것의 요점의 핵심이 바로 신신명이야. 삼조 성찬대사가 쓴 요 신신명이야. 믿을 신자, 마음 심자, 목숨 명자야. 믿는 그 마음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라. 목숨과 같이 믿으라고 말이라. 확실히 믿으라고 말이라. 그것이 신신명이야. 그래서 요 신신명을 지은 삼조 성찬 대사 스님이 원래 그 육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 환자였어. 문둥병. 도를 깨닫기 전에 문둥병 환자였는데 이 그 도를 한번 깨달아 가지고 한번 진짜 해탈을 해보려고 스님이 돼 가지고 삼조 성찬대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조 해가 아닙니까? 이조 해가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조 성찬대사가 깨닫기 전에, 삼조 성찬대사가 되기 전에 이 성찬 스님이 문둥병, 경상도 말로 문디병 환자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업장이 두꺼워서 이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다. 이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 내가 이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조 해가 스님이 대도인이라 하니까 거기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죄를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참여를 시켜주면은 그 죄가 참여가 되면은 이 문둥병이 낫지 않겠나 이 생각해서 이조 해가 대사 해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스님이 큰 스님 해가 스님 보고 이조 해가 보고 제가 전생에 요번생 몸 받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업장이 두꺼우면은 요번생에 태어나자마자 이런 몹쓸 문둥병을 제가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좀 참회케 하여 가지고 이 병을 없애 주십시오. 죄를 참회하면은 대도인 해가 스님에게 이렇게 참회를 하면은 그 죄 업장이 소멸되어 가지고 이 문둥병이 시천 듯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삼조 스님이 삼조 성찬이 도를 깨닫기 전에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의 죄를 참회케 하여 가지고 그 인연으로 그대가 지금 몹쓸 병,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그 죄를, 그 문둥병을 씻은 듯이 없애주겠노라 하니까 삼조 성찬이 기분이 좋아서 예 이러니까 지금 그대의 죄를, 무거운 업장 죄를 참회케 해 주리니 지금 당장 그대의 그 무거운 업장의 죄를 가지고 당장 가지고 내 앞에 내놔라. 그러면 당장 그 죄를 참회케 하여 가지고 없애주겠노라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삼조 성찬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가지고 그 죄 업장 때문에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해가 스님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참회를 받으려고, 큰 대도인이니까 해가 스님이, 이조 해가 스님이 그 죄를 가지고 찾아온나가, 그러면 그 죄를 당장 없애주겠노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찰나간의 생각을 해도 그 죄가 아무리 생각하고 찾으려고 해도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 흔적이 없어. 그래서 삼조 성찬 스님이 대선지식이여 해가 스님 보고 이조, 아무리 나의 죄를 찾아봐도 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조 해가 스님이 그럼 되었다. 내가 이제 그대의 죄를 깨끗하게 참회케 하였노라. 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은하에 깨달았습니다. 그 죄가 본래 없거든, 실체가. 그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왜 이조 해가가 이렇게 삼조 성찬한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조 해가 스님도 초조 달마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달마 대사가 또 이러한 방식으로 이조 해가한테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조 해가가 불안한 마음이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되었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요 소리에 이조 해가도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도 똑같이 삼조 성찬 스님이 와가지고 나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너의 그 죄를 참회케 해 주리니 지금 당장 그 무거운 업장의 죄를 내 앞에 가지고 온나 당장 그 죄를 없애주겠노라 하니까 똑같은 그 방식으로 한 거야. 이러한 그 선의 맥이 깨달은 그러한 그 소식들이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래 이런 진짜 조사선으로 해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책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강원에 가고 성가대학에 가고 동국대학을 가고 무슨 박사를 받고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도와는 시나무로 멀어집니다. 아는 것만 많아지고 그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될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깨닫고 나서 보는 겁니다. 깨닫고 나야 내 본성을 깨닫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를 할 줄 알고 그때부터가 참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오후 수행이다. 오전 수행이 아니고 오후 수행이다. 오전은 오전 오후 그 뜻이 아니고 오전은 오자는 깨달을 오자, 전은 앞전자입니다. 깨닫기 전에 그 소리고 오후는 깨달을 오자 뒤후자. 깨달은 뒤에 후에 그런 책을 보고 싶으면 봐라 그 말이라. 뭐 책을 볼 것도 없지. 뭐 경전이나 뭐 어록이나 볼 거 없어. 안 봐도 법문이 계속 나오니까 법문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말이라. 마음도 아니다.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적심적불이다. 뭐 심적시불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왜 또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그 생각이라 하는 그 놈은 형상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응? 그런데도 안 보이는 데도 있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법문을 듣고 있고 저의 모습을 보고 있고 거기 신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데도 살아있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참고하고 궁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참고하고 궁구해도 그 실체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석가도 모르고 가섭도 모르는 그 자리이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적에 진짜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라.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을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을 깨달았을 때 툭 터져버린다.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 그 성질을 한번 몰록 돌이켜 보시라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한 무엇이 있어.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그 물건은 일찍이 새로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이 목전 눈앞에 역력하게 환히 망고에 밝아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늙어 죽어도 그 물건은 그대로 있고 살아 있어도 그대로 있고 그 물건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웃고 울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를 보듬고 자고 또 그 부처를 보듬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 부처를 아듬고 일도 하고 돈도 버리고 뭐 운동도 하고 항상 24시간 찰나간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라. 그 부처의 마음을 쓰고 그 부처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업장이 뜨거우면은 이 무심스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고구정령하게 꾸준하게 세밀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데 나는 못 깨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자꾸 아이고 내가 너무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참 이 대갈통이 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말고 계속 법문을 들으세요. 그러게 녹이 나가지고 한 10년 20년 그릇을 처박아 나가지고 이 그릇에 녹이 나가고 벌겋게 되어 있는 거야. 그 그릇은 수세미로 아무리 뭉개도 잘 안 닦여. 철수세미로 막 뭉떼야 돼. 철수세미로 뭉떼가 안 되면은 그라인더로 갈아야 돼. 그러나 세세생생의 이 업장이 좀 가벼운 사람은 그라인더로 갈 것도 없고 녹 제거하려고 철수세미로 뭉뗄 것도 없고 그냥 뭐 우리 설거지 하듯이 물에 담가놨다가 씩 수세미로 슬쩍 하면 깨끗해져 버려. 물로 헹궈버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안 되면은 쉬었다가 또 기운을 차려가지고 또 틈틈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도래하고 기연이 도래하면은 찰나간에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번 크게 웃는 날이 옵니다. 웃는 날이 오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 공부도 그렇고 뭔 일이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정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좀 짧고 길 뿐이다. 요걸 깨닫고 살아야 진짜 사람답게 삽니다. 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괴롭고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돈이 많아도 괴롭고 돈이 없어도 괴롭고 어디 가나 즐겁고 괴롭고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
마음이 쉬어지지를 않고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 본성 자성을 철저히 요달해 가지고 깨달아야만이 모든 일을 해도 정확하게 하고, 그 뭐 늙어가면서 허무한 마음도 안 들고, 뭐 늙어가는데 뭐가 뭐 즐겁겠습니까마는 그 늙어가는 것도 허무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늙어가는 것이 뭐 즐겁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생멸 현상을, 생멸 현상이라는 것을 우주의 그 본원의 자연의 생멸 현상으로 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원으로 돌아가면서 이 육신도 우주의 생멸 현상에 순응을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관을 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허무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그 생각과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죠. 항상 나 이 대급방 머리통 속에서는 항상 환한 밝은 빛이 역력하게 망고에 밝아 있으니까 그 의식을 꽉 붙잡고 항상 심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선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화두입니다. 목전에 환히 역력하게 망고에 밝아 있는데 그 물건은 눈에 안 보이면서도 분명히 환히 밝아 있으면서 천지 모르는 게 없어요. 뭐든지 보면 알아버리고, 무슨 소리든지 들으면 대충 알아버리고, 뭐 먹어보면 맛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알아버려. 뭐 배우는 게 아니야. 안 배워도 다 알아. 동국대, 성가대, 뭐 강원 뭐 이런 데 안 가도, 박사학위 안 따도 다 알아버려.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내가 알려고 찾아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내가 알려고 호비 파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성질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이고 신성이고 영성이고 그러하니까 그 물건이 바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신이니까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주인공이고 참나고 진하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그겁니다. 요걸 깨달아야만이 멋지게 삽니다. 멋지게 살면서 멋지게 삽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거는 제목을 정도가 해가지고 내가 제목을 달아갖고 업로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커피가 다 식었네. 아이고, 법문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시공을 초월해버렸네. 마치겠습니다.